어제 예배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용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탈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전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도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 힘으로 용서하게 될 때는 용서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는 사람도 굴욕적일 수 있고 비굴해질 수 있고 진실되지 못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도 그것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공로, 용서했다는 자기의 의 때문에 결국 그 용서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로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은혜자로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랑이 빚진 자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용서받게 대속하려 오셨고 용서하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용서받음으로써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용서함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소유하고 영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용서를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여도 그 용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진실되지 못하고 분명히 나는 용서했는데 그 용서하지 못한 모든 열매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왜 하나님의 권위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용서해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도 온전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용서의 권위를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그 권위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100%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할 때 그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용서를 100% 내가 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위로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때 사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이 그 앞에 꼬그라져서 사실은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자도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나도 용서를 진실로 구할 수 있고 또 용서를 진실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소유하고 영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탈출하게 하는 충분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용서가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으면 그 용서 뒤편에는 심각한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꽁꽁 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타고 마귀는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또 여러분의 일 속에서도 여전히 저주의 세력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용서를 통한 무한한 축복의 열쇠를 소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율법과 은혜의 용서 사이에서 이 베드로는 뭔가 해답을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하는 베드로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이 은혜 받은 베드로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은혜 받은 이 베드로가 율법적 아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진정 은혜자이지만 그 은혜를 아직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시 은혜를 좀 내보내야 되겠는데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7번까지 하오리니까 얼마나 아량, 자기는 굉장히 아량을 넓혔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나는 엄청나게 생각해서 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또 우리가 그 사람은 그걸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3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면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랑과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하고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적용된 베드로였지만 남에게는 율법적 아량을 적용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는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아놓고도 남에게는 절제된 또는 제한된 그러한 용서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 선물이다. 너의 어떤 공로로 용서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명쾌하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용서는 제한이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네가 받은 것도 제한이 없었고 너의 공로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가 용서하는 것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너의 공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끝없이 용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혜에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느꼈고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한계는 여전히 유대적인 은혜자였습니다. 자신은 정작 모든 은혜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은혜를 느끼면서도 남에게 그 은혜를 아직은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 율법에 3번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7번 정도면 나는 큰 용서를 베푸는 사람일 거야 하고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이든 7번이든 한계를 지어버린다면 결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리가 아닙니다. 은혜에는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죄도 죄와 사망이 다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을 두는 순간 우리 안에 진리는 뺏깁니다. 우리 안에 자유도 뺏깁니다. 우리 안에 평강도 뺏깁니다. 그러나 이 제한을 두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언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로 그 순간 그 이후부터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지만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또 내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나에게도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떻게 해방했어요? 용서하심으로.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방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넓어지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자유를 계속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탕감받은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용서의 문제, 또 심고 거둠의 문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문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문제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특별히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그 종의 모든 빛을 탕감함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빛이 사망의 빛이 결코 우리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단하게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뭔가 해가지고 그건 절대 갚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마치 빛을 탕감해 주듯이 탕감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을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오직 그분의 충만함으로 얻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로 오직 넘쳐나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빛을 탕감받았지만 작은 빚진 동료를 탕감하지 못한 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30절에 그 종이 나아가 자기에게 100다령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은혜가 되지 못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됐지만 은혜를 나누는 은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돌려주고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은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자는 받았다고 은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은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얻었어도 이 평화를 적용하지 못하면, 남에게도 적용하지 못하면 내 혼자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이웃과 나와 모든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하지 못하면 다시 내가 받았던 은혜는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용서도 사라져버려요. 다시 정죄가 찾아와 버려요. 평강도 사라져버려요. 천국도 사라져버려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이웃에게 돌려가야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1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내 뜻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 내 안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고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게 허락한 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모든 열매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1절에 35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도 가지고 있죠. 모든 특권도, 그리고 세상의 축복도, 모든 것도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이웃이나 내 가정이나 또는 내 원수에게 정작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가져가십니다. 오늘 가져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백성의 자격과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졌습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용서해야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영적이든 혼적이든 또 물질적이든 모든 것이 다 주어야 돼요. 준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준다는 말 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됐을 때 오히려 내게는 넘치도록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행복한 줄 알지만 나중에는 받는 사랑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사랑했을 때 사랑이 완성돼서 이제는 영원히 간직하는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용서는 자유를 줍니다. 진리 안에서 먼저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성도와 이웃에게 자유를 줍니다. 회개함으로써 자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회개함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이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얻는 것이나 남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나 사실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써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자유를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 탈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이유는 우리 이웃에게 돌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지만, 실제로 가장 큰 하나님의 큰 복은 내가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복이 영원해지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폭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뭔가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뭔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나는 풀어지지 않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걸리면 하늘의 전쟁에서 백전백패이기 때문이에요.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걸고 마귀가 들어와요. 이걸 걸고 저주가 들어와요. 이걸 걸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도 꼼짝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놨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누굴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진짜 축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영원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폭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해결받지 못하고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풀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금생과 내생의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